우리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주로 언제 자다가 떡이 생긴다고 합니까? 엄마 말을 잘 들으면 보통 자다가 떡이 생기고, 또 마누라 말을 잘 들으면 그렇지, 마누라. 하여튼간에 누구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긴다는 얘기 좀 들어보셨죠, 그죠? 네, 들어봤다 그래.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근데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는가? 성경도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법이 있는가? 이런 말은 잘 되는 방법이 있다, 이런 것이죠. 야, 너 저 사람만 따라다녀, 자다가도 떡이 생겨, 이런 잘 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며칠 전에 교회로 찾아오신 목사님 몇 분이 계셔서 이제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식당에 식사를 대접하는데 식사를 하다 보니까 음식이 참 맛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 이제 주인께서 이렇게 다른 자리에 서빙하시려는지 주인이 지나가시길래 제가 아유, 사장님 너무 음식 맛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목사님도 맛있어요, 이렇게 했어요. 한 1분쯤 뒤에 음료수가 서비스로 왔어요. 정말 음료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음료수는 생각도 안 하고 너무 맛있었어, 사장님 음식 너무 맛있어요. 앞에 목사님도 맛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기분이 좋으셨는지 잠시 후에 이렇게 음료수를 주면서 서비스입니다 그러셨어요. 식당 주인을 기쁘게 하면 뭐가 생긴다? 음료수가 생긴다. 이제 그러면 오늘 설교 주제인 만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입을 싹 닦으실 것인가? 성경에 의하면 인간의 목적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옳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참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 주제를 모으다 보면 사람의 처음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야 원래 탁월한 분인데 우리까지 기쁘시게 해야 되냐? 당신 스스로 충분히 자가 발전하고 남이 좋게 말하든 싫게 하든 당신 스스로 완벽한 기쁨을 만끽하시는 분인데 우리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목적이 되어야 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 방향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학자들이 인간의 처음, 사람이 왜 사느냐, 그게 어려운 말로 인간의 처음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에서 하는 소리들이 있는데, 이 신학자들이 수많은 질문 가운데 왜 그것을 신조의 1번으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1번이 똑같습니다. 사람이 왜 사느냐, 사람의 처음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래서 연구를 해봐요. 그 질문과 답변을 왜 연구하냐 하면, 사람이 예배도 드리고 연애도 하고 아기도 낳고 애도 키우고 또 가끔 이렇게 오락도 즐기고 합의도 하고 낚시도 하고 돈도 벌고 책도 쓰고 유명해지기도 하고 별일 다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왜 사는지를 정의를 해본 거예요. 사람이 애 키우고 사는 게 그게 보람이지, 종족을 번성시키는 게 인간이 사는 이유입니까? 응? 종족을 번식시키는 거? 닭은 왜 살아요? 닭은 왜 사냐고요? 닭대가리라고 욕먹으려고 사는 거예요? 우선 닭이 사는 이유가 많겠지만은 우리 생각에는 닭은 왜 살 것 같아요? 우리에게 알을 주기 위해서. 알을 낳다가 더 못 낳으면은 삼계탕으로 가려고. 닭도 사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돼지는
돼지는 우리가 왜 키워요? 애완돈으로 키워요? 돼지는 왜 키워요? 맛있는? 좀 징그럽다 그죠? 삼겹살 쪽으로 새끼 많이 낳고. 그럼 우리도 새끼 많이 낳는 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자식을 번성하는 건 뭐 좋은 것인데 성경에서도 또 번성하라고 하고, 또 청교도들도 뭐 결혼의 이유를 자식을 낳는 것을 첫 번째 이유로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 그러면 뭐 한 10,000명씩 놓지, 사람이 한 명씩. 한 사람이 한 뭐 10,000마리, 10,000마리가 아니지, 10,000명, 20,000명씩 놓지. 뭐 자식 놓고 다 좋은데 아무리 봐도 사람이 그것 때문에 산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사람은 왜 살지?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뒤적거렸겠지. 얼마나? 5년 6개월이나 웨스트민스터 아비에 모여가지고 청교도들 위에 있는 커버넌트들 모여가지고 열심히 했어. 사람이 사는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다. 그게 왜 그런 질문이 나왔냐면, 사람이 뭔가 보람이 있으면 저렇게 살거든요.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든지, 자기가 보람 있게 칭찬받는 일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든지,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원하는 어떤 학교에 입학하든지, 사람이 보람이 있으면 그 기간 동안이 즐겁단 말이죠. 그럼 인생은 어느 것이 가장 즐겁게 되어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하는 거죠. 사람이 이제 자기 성취, 자아 성취 이런 것도 열심히 사는 동인이 되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그냥 포로 생활하다가 대충 버티다가 죽지. 요셉도 그냥 그 감옥살이 하고 막 그냥 대충 살다 죽지. 왜 그 양반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열심히 살았는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사도 바울도 그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 한쪽에서 그렇게 학교 하나 세워가지고 그냥 그렇게 제자나 가르치다 그래 죽으면 될 텐데 왜 저렇게 싸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다 뒤적뒤적 끓여버리니까 사람이 가장 가치롭게 살 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아주 강력한 신앙에 붙잡힐수록 회사 사장은 더 열심히 회사를 경영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냥 빨리 돈 벌어서 우리 아이들 대학도 보내고 돈 좀 더 벌면 조카들까지 유학 보내고 이제 그럴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자 사업을 하는 목표가 좀 달라졌어요. 뭐 자녀를 돌보지 않는 것도 아니고 조카를 안 돕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믿음이 딱 생기니까 돈을 그전보다 더 많이 벌어야 될 이유가 생기고 직원들을 더 잘 대해줘야 될 이유가 생기는. 아이고, 세상에서 매운 것 중에서 진짜 매운 게 뭐예요? 시집살이. 시집살이 때문에 막 울고 불고 그랬는데, 믿음이 딱 생기니까 자기 시집에 가서 시댁 사람들을 돌보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고, 이곳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생각이 확 머리를 사로잡으니까 그 매운 시집살이도 탁월하게 해내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정치를 할 정치, 지금도 또 윤석열, 우리나라는 대통령만 하면 다 가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 대통령도 무서울 거야. 지금 죄도 많다고 하다가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또 5년 뒤에 어떻게 법을 바꿔서 해도 언젠가는 또 저러지 않겠나 싶어서 무서울 거예요. 그 무서운 거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 잘 모르겠어요. 무서워. 여튼 간에, 자, 정치를 하는데 다 이렇게 나름대로 남자가 태어나서 마지 한 자리 해야지. 그런데 그러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딱 믿으니까 정치를 해야 될 이유가 너무 분명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명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명정치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제대로 된 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식당을 주인을 하든, 식당에서 서빙을 하든, 대통령을 하든, 장관을 하든, 선생님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마음이 그냥 두고 쓰는 문자가 아니고 딱 마음에 확 와닿는 순간 하나님 때문에 직장 생활이 좀 달라졌어요.
지난달까지 뭐 회사 그냥 뭐 원오브 댐이야. 여러 사람하고 똑같이 그냥 그렇게 뭐 불평이나 하고 뭐 이렇게 부장 나가면 또 부장 뒤통수나 잔소리나 하고 뭐 이사 나가면 이사 욕이나 하고 뭐 차 마시면서 또 맥주 마시면서 사장 욕이나 하던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회사에서 누구를 기쁘시게 하려는 목표가 딱 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목표가 서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사장님의 마음이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사원 때문에 회사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조를 공부하는 사람이 쫙 보다 보니까 이거구나.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하나님 자기만 날 무조건 기쁘게 해라 하고 당신만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구나. 우리를 왜 사냐고 물으면 웃지요 이러면서 그냥 밀려가지고 도대체 나는 왜 출근하는 거지? 뭐 출근해야지. 뭐 전세비도 내고 뭐 청약받은 아파트 값도 내고 뭐 또 애도 키우고 할 거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살게 안 만드셨어요. 그건 돼지나 오늘도 내 할당량 알 15개를 낳아야지 이러면서 몇 개나 낳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사람은 그렇게 살게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사람다울 때가 언제냐? 목표가 분명할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게 하나님만 좋은 게 아니고 우리도 행복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출근하는 사람과 목구멍이 포도청이다고 출근하는 사람이 같을 리가 없죠. 같을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 요셉 종무를 기르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자기 길을 가기를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제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이 웨스트민스터 신조 1조인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마음이 분명하지 않을수록 믿음 생활이 막 뒤 짬뽕이 됩니다. 하나님을 이거 얼르고 달래야 되나?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면서 나를 챙겨주시기를 바라는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나오는 내 말을 듣는 진이 비슷하게 형이상학적이고 손에 안 넣는 능력자지만 내가 그분을 위해 살기는 좀 그렇고 그분이 날 위해 좀 살아주면 안 좋겠나 하는 게 많은 교인들의 태도면 별 볼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속을 리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얼르고 달래가지고 내 청년 시절을 도와달라 그러면 계속 합시다. 나는 계속 지금처럼 별 볼 일 없을 거다. 별 볼 일 없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그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요? 밥 먹다가 뒤에 가서 백 허그하면 기뻐하시죠 보통. 그것도 이렇게 겨드랑이 사이를 막 간지러도 기뻐하시고. 안 해봤군요. 안 해봤군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요?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식당 주인을 기쁘게 하니까 뭐가 왔다고요? 음료수가 왔어요. 음료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그게 성경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괜히 고매하게 썼지만 내용은 그 말입니다. 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독특한 신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다 가졌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방향까지 자기에게 투자하라는 게 기독교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완전히 우리를 그냥 송두리째 알맹이 껍데기 싹 다 뽑아가지고 자기를 위해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짬뽕이 됩니다. 적절하게 하나님도 좀 챙기고 나도 좀 챙겨주고 이러면은 멋있을 것 같지만 하나도 안 멋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저쪽으로 항상 저쪽으로 무언가를 기쁘게 해드릴 때 우리도 정돈되고 우리도 행복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저쪽을 먼저 챙기면 이쪽이 정리되고, 정신도 저쪽을 먼저 챙기면 내가 정돈되고, 인간관계도 저쪽을 위해서 사람을 대하면 이쪽에서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음료수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식당 주인을 기쁘게 하면 음료수가 서비스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이 온전하신 이분을 기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그럼 뭐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물 창고는 뭐 엄청날 테니까 우리를 챙기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비롯하여 삶 전반에 베푸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기쁘게 하는 방식의 한 부분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읽습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마음이 맞다는 게 뭐예요? 기쁘다는 거죠. 다윗을 만나니 뭐 저 인간 좀 부족한데 그래도 내가 다윗 만나니 내 말이 기쁘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뜻을 어떻게 이룬다고요? 이야, 이거 하나님께서 진짜 다윗에게 한 거 보면 놀랍습니다. 다윗이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가졌어요. 우선 뭐 여러분 돈 원하잖아요. 뭐 일부러 가난할 필요 없으니까 뭐 특별한 계기로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지만은 부자요. 다윗이 거부입니다. 지혜, 다윗이요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전쟁도 이 머리가 있어야 되는 세계 최고의 문학서 시편이 다윗의 저작입니다. 자식요, 나이가 한 60, 70 넘으면 이제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거든요. 80이 넘으면 신방 가면요 기도 제목의 90%는 자식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 어른도 지금 큰일인데 이제는 뭐 자기 아픈 거는 별로 기도 제목 저 제일 끝에 나오고 기도 제목이 1번부터 10번까지면 1번부터 9번까지는 아들, 딸, 손자, 손자, 며느리 뭐 자식들 우리 다 자식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다윗의 자식이 정말 잘 됐습니다. 다윗의 자식들은 다 왕합니다. 왕. 다윗의 후손으로 만왕의 왕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다윗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을 모르면 성경 해석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셨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내 마음에 딱이다. 이 말은 뭐 쉽게 말해 기쁘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윗처럼 챙겨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빨라요, 여러분. 이게 제일 빠르다고. 이게 제일 빨라요, 여러분. 여러분,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인지 나쁜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삼성전자가 한때는 인기 1위였어요. 요즘은 하이닉스가 신문에 보니까 인기 1위라고 하던데 뭐 하이닉스 누가 제일 높아요? 최모식이? 여튼간에 자, 그 최 회장님이라 칩시다. 그분이 회사 직원을 스스로 이렇게 뽑을 수 있는 뭐 자격이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 법적으로 회장님이 직원을 직접 뽑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치고 하이닉스에 제일 빨리 입사하는 방법이 뭐예요? 최모시기가 불러주면 제일 빠르지 뭐. 연생의 행복한 가장 빠른 길이 뭐예요? 하나님이 챙겨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쇼컷이에요. 이게 지름길이야. 지름길 놔두고 자꾸 이렇게 어렵게 하지만 뭐 자꾸 하나님도 조금 한 입 떼주고 나도 한 입 떼먹고 그러지 말고, 응? 하나님한테 시간 한 5분 내고 나도 한 5분 그러지 말고 저쪽에 다 달렸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마음 먹는 젊은이와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속 머릿속에 어떻게 기쁘게 하지? 하나님을. 뭘 하더라도 하나님을.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에게 좀 기쁘게 하면 박수를 받거든요. 아이고 우리 청년, 아이고 우리 집사님 목사님, 아이고 귀한 분. 근데 그거 별 효과 별로 없어요. 내가 해봤거든. 내가 60일 동안 해봤어. 사람에게 일부러 칭찬 안 받을 필요는 없는데 칭찬은 하나님께 받으면 대박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신앙생활 할 때 머리 써봐. 머리. 응? 머리. 잔머리 말고 큰 머리 써봐. 큰 머리.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뭘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반응하니까 금방 효력이 오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효력도 진짜도 아니고 웃음 뒤에 복선이 깔려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늘이 여러분을 향해 움직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원래의 목적을 떠나서 열심히 교회 생활해봐야 헛다리 짚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좀 부족해도 머릿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집에서 출발할 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쪽에 계속 승부수를 던지면서 기쁘게 해야 될 대상이 저분이야, 저분. 하여튼 저분을 내가 기쁘게, 뭐 간지럼을 타든지 뭐 까꿍, 하나님에게 까꿍은 좀 그렇지만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름대로의 전술을 구가하는 것이 가장 멋지게 늘는 길이에요. 투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젊은이들 건강해 보이죠? 금방이야, 금방. 저 뒤에 돌아봐요. 저 할아버지들이 다 청년 시절 있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히브리서 13장 16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걸 제사만큼 인정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 우리 노란 거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누가요? 내가 노란 글씨를 하나님만 빼놨어. 누가 기뻐한다고요? 뭘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것을 제사라고 인정하시면서 뭐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려는 태도가 예배만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기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는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대상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선을 행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것이 다 죄지. 어디 감히 금방스럽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뭘 나눠드려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뭘 나눠드리겠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헌금을 하지만 그거 헌금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높이지만 하나님 불쌍해서 드리는 거예요? 동냥하는 거예요? 땡그랑하고 깡통에 넣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서 감격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만 어디 감히 내 걸 나눠준다는 생각을 하나님께 할 수 있어요? 저기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대상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누구와 상관이 있어요? 당신 옆들에 누구요? 사람하고 상관이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 13장 16절 읽었는데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읽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히브리서 13장 16절 앞에 뭐가 있어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으니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저기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손님 대접은 밥이에요. 밥은 물질이죠. 물질. 돈, 밥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는 것은 여기 물질적인 개념이 안 가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요. 긍휼히 여기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그를 긍휼히 여기는 태도가 뭐요? 따라합시다. 기도를 그 사람을 향해 나눠주라. 슬픈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위로의 마음을 나눠주라. 그러니까 저기는 물질적인 개념과 정신적인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누구를 향해? 사람을 향해.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바라면 사람에게 마음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의도로 주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뭐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원수 돼요. 다시 말할게요. 그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에게 뭘 받으려는 건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주는 거죠? 예, 어차피 적이 달렸기 때문에 저분이 결정권자니까 저분 기쁘시라고 옆 사람에게 그냥 확 해버리려고 하다가도 위로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갇힌 자를 생각하고 오라는 말은 위로하라는 말이죠. 기도해 주라는 말이죠. 헐벗은 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여러분의 돈을 말하는 것이죠.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것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의도로 다른 사람을 향하는 여정, 그것이 우리의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함부로 대하면서 교회 백날 헌금해봐야 좋은 일 안 옵니다. 그게 오면 성경이 틀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의도로 먼저 어머니, 시부모님, 장인, 장모,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들, 성도들, 약한 자들을 돕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도와서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줄 리도 없지만 대부분 그래 주면 서운합니다. 그래서 받는 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 안 좋은 것만 기억해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면 우린 대박이 나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사도 바울의 같은 정신이죠. 시작. 온유와 겸손과 용납과 사랑은 다 형이상학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주라는 거예요. 함부로 사람을 미워하고 비판하는 그것도 형이상해. 비판, 미워하는 것도 물질은 아니잖아요. 배를 자르면 미움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밥 사주고 뭐 등록금 좀 대주고 하는 것도 귀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대신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위로하고, 남이 막 그 사람에게 뒤에서 막 뒤통수에서 막 함부로 말할 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보호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게 하늘 문이 우리 쪽으로 열리는 길이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을 계속 읽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그것을 하기에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 노란 것에 보면 찬송과 성도 안에 서로 위로와 순종과 서로 기도할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중앙에 있어요. 16절이 있는데 15절부터 19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 입술로 찬송하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말이 있어요. 결국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라는 것은 물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 주고 사랑해 주고 용납해 주고 기다려 주고 긍휼히 여겨 주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래 주고, 이것도 나눠주는 거예요. 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다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이 좀 싫어요. 개를 기르는 게 낫지 고양이. 개나 고양이나 가끔 짖기는 하고 뭐 팔을 핥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개나 고양이 나를 사기치진 않잖아요. 근데 교회는요, 그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돌아서면 또 뒤통수 치잖아요. 요즘은 앞통수를 치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질려. 믿음을 포기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계속 나는 하나님만 상대한다 그래. 뭐든지 나는 하나님. 이거를 예수님이 고르반이, 이 독사의 자식들, 뭐 좀 사람을 잘 섬기라 그러면 고르반. 너희 부모님 좀 잘 섬기라 그러면 고르반. 고르반이 뭐냐면 나 하나님께 했다. 이래. 하나님께 했다. 기독교는 하나님 때문에 사람에게 마음이 향하는 믿음의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선한 행위와 나눔을 무시하고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면 성경을 다시 한 권 써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종교, 위로 하나님 때문에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종교, 그게 바로 십자가 종교인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3시가 다 되는데 계속 설교를 끝낼 것 같지 않은 여러분의 목사를 지금 굉장히 불편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누가복음 23장에 읽습니다. 시작. 이 못된 놈들이 평소에는 서로 싸우는데 예수님 박해하는 일에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 나쁜 사람들도 자기 목적 때문에 하나가 되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 사람들보다 나아야죠.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던 이 못된 인간들 서로 다른데, 이 헤롯과 이 빌라도는 서로 다른 인간들인데, 하나는 총독이고 하나는 또 본붕아이고 서로 다른 이 몹쓸 인간들인데,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은 하나가 된다는. 이런 인간 말종들도 자기 목적 때문에 하나가 되는데, 최고의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목적을 가진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면 되겠냐 말이죠. 왜냐하면 미워하면 저 결정권자가 동의를 안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뭐 콜라라도 나오고 사이다라도 오고 뭐 음료수라도 서비스가 되는 것처럼, 하여튼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뭐가 벌어지는데, 뭐 날마다 무슨 뭐 자기는 기도한다 그러고 뭐 금식한다 그러고 그러는데, 뭐 헌금도 많이 했다는데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 사람은 부모님 함부로 대하고 막 형제들 함부로 대하고. 그럼 도대체 이 성경을 다시 써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물질을 나누는 것 이상으로 마음을 나눠주고 서로 이해해 줘야 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얼마나 힘들면, 나라면 해봐요. 나라면 더 했을 거야. 얼마나 힘들면 저러겠나. 얼마나 힘들면 이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보고 무슨 엄청나게 무슨 뭐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큼 그런 현자가 되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속셈이 있어. 무슨 속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만 대박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을 용납하려고 해야 돼. 우리는 천성적으로 안 돼요. 우리는 잘하는 것도 이간질하는 인간이지, 우리는 천성적으로 착한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어. 나를 기쁘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로마서 15장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번 합시다. 서로 받으라. 그래서 해림교 오면 서로 좀 받아줘야 돼. 뭐 세상에서 욕먹던 사람이 해림교에서 욕먹으면 되겠어? 그래요, 잘 오셨어요, 우리 같이 위로하고 서로 격려합시다. 이게 교회지, 교회. 그죠? 야고보서 5장 읽습니다. 시작. 병 걸린 사람은 이 사람인데 서로 기도하는 말은 아픈 사람, 뭐 이병 걸린 사람이 이병 걸린 사람이 기도하는 뜻일 수도 있지만은, 아픈 사람 놓고 함께, 아이고 얼마나 힘들겠냐, 곧 나도 이제 널 따라갈 텐데 힘내라 그러면서 병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서로 모여서 나눠주는, 뭐 기도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해 보십시오. 베드로전서입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아이고 뭐 부자들은 좀 넉넉하게 대접하고, 부자가 아닌 사람은 뭐 그냥 국수 한 그릇 대접하고, 국수 같이 우리 국수 한 그릇 하자. 그리고 우리 식당에 데려오면 되잖아요. 주일날 내가 돈 안 내잖아요. 뭔 말인지도 몰라요. 하여튼 간에 넉넉한 사람은 자기가 은사를 받은 대로, 나는 이런 거 잘하고 이런 거 잘하고. 요즘 보니까요, 가만히 남의 말 잘 들어주는 사람도 그 대단한 은사예요. 대단한 은사. 그냥 그래 힘들지, 그래 그러면서 들어주고, 그리고 들어주다 보면 또 위로받고, 들어주다 보면 또 나도 은혜 받고. 여튼간에 서로 위로하고 서로 대접하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 아니면 여기 이런 걸 왜 적어놨겠어요? 무슨 교회가 착한 사람 되라는 곳이에요?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늘에서 개입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어주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그냥 위로해 주면 되는 거지. 믿음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지금 읽는 갈라디아서처럼 하면 이제 반대니까 망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시작. 헛된 영광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고 자기가 어떻게 좀 해가지고 뭐 몇 명 불러가지고 똘마니들한테 박수 받고 이렇게 골목대장하고 이런 식이든지, 그 몇 푼 모아가지고 남들에게 좀 자랑하고, 이런 게 헛된 영광이에요. 그 영광은 영광일 수 있어요. 남들이 며칠 부러워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늘이 움직이는 것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가끔 제가 말해요. 여러분 좁쌀 알죠? 좁쌀 알죠? 좁쌀 10번 구르면 몇 센치 가요? 잘 알죠? 우리는요. 좁쌀 똘똘똘똘 10번 구르면 얼마나 가요? 5cm 좀 갈까요? 좁쌀 몰라요?
자, 그럼 좁쌀 10번 구르는 게 나아요? 호박 1번 구르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기를 바라고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남에게 이런 거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 여러분이 그렇게 서로 부모님, 가족 먼저 하나님 때문에 서로 대접하고 서로 위로하고, 힘들다 그러면 내일처럼 같이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나한테 나눠달라고 안 하고 너희들끼리 나눠줘라, 그러면 내가 복주겠다 그랬으니까 그 길을 걸어야 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진짜 나눠주기를 바라는 게 있을까? 다른 거 다 귀한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나눠주기를 바라는 게 있을까?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시작. 자, 그러면 뭐 물질도 나눠주고 먹을 것도 대접해주고 기도도 나눠주고 위로도 나눠주고 또 대도 않는 소리도 좀 이렇게 그런 척 들어주고 또 그 사람이 울면 같이 울어주고 이런 것도 다 나눠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나눠주기를 바라는 게 있겠는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유언으로 말씀하셔서 이거 나눠주라고 마가복음 16장 읽습니다. 시작. 복음이 뭐 예수의 소식 따라합시다. 예수를 나눠주라. 사람들한테 뭘 나눠주라고요? 야, 힘들지? 이거 진짜 맛있는 떡이야. 야, 이거 내가 대전에 갔는데 성 무슨 당, 야, 대전에 성무식이 당인 그 빵집 있는데 가면 안 돼요. 너무 줄 많이 서요. 글쎄, 줄을 하도 서니까 맛있는지 하여튼 보니까 그래서 하나 사오면 우선 그 빵을 사가지고 온 사람은 벌써 말이 길어. 목사님, 이거 어렵게 구한 것입니다. 벌써 말이 길어. 그래서 먹어보면 소보로를 기름에 튀겼네. 딱 느껴. 그런데 난 일단 맛있다 그랬죠. 아, 맛있다고. 그런 것처럼, 아, 목사님 이거 귀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보기 이거 귀한 거 뭔데? 예수 믿으시오. 예수를 나눠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떡조가리 나눠줘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진짜 자기가 나눠주라고 한 예수를 나눠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시작. 증인이 뭡니까? 예수 나눠주는 게 증인이지 뭐. 그죠? 여보게, 내가 예수 믿고 인생 달라졌어. 너 젊잖아. 나하고 예수 믿자. 예수를 나눠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이 유식한 사람, 이 믿음 좋은 사람이 인생에서 자기가 이걸 나누면서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성경을 절반이라 기록한, 신약 성경을 절반이라 기록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노란 글씨. 시작. 예수를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인생, 예수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인생에 자기 삶을 걸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보입니까? 저 목사가? 김용호 목사는 성경 한 줄도 써본 적이 없는데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한 저 하나님의 사람이 바보입니까? 왜 딴 거 나눠주지 않고? 딴 거 나눠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특별히 예수를 나눠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음료수 공짜로 먹는 법을 제가 최근에 발견했다니까요. 일단은 주인이 지나갈 때 눈을 딱 마주치세요. 그리고 주인을 싹 부르셔서 너무너무 맛있다고 하세요. 그래도 음료수가 안 오면 다시 불러서 간절하게 음료수가 맛있다고 하세요. 그러나 주인은 그냥 넘어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챙겨주실 것입니다. 아니면 성경이 거짓말을 한 것이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너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지 마요. 힘들어. 그리고 잘 봐주지도 않아. 또 사람이 잘 봐주는 게 효력이 얼마 안 가. 자기는 맞아요. 슬프다, 슬퍼.
자기나 나나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거에 무슨 또 다른 이중적인 마음이 있나, 복선이 있나. 인간이 그래. 그러니까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 그러나 그 사람에게 뭘 받으려고 잘하면 안 돼. 사람에게 오늘도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에요.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직장 생활하세요. 직장에서 저런 인간이 왜 우리 회사에 덕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고, 사장님이 여러분 나간다고 하면 겁낼 만큼, 야 자네가 우리 회사 두 몫을 하는데 왜 나가? 내가 월급 좀 올려줄게. 이렇게 동료들도 여러분 나타나면 위로가 되고, 이런 사람 말이지. 이런 사람, 그거 직장 동료에게 엄청 인정받자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저분에게 복을 받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사람을 이롭게 하는 믿음의 길에 서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한 곡 부르고 마칩시다. 주님의 나도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롭게 시작해 봅시다. 주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하여튼간에 주님 기쁘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게 하여 주사. 정말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네.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한번 애써 봅시다. 평소보다도 엄마 아빠 사랑하고, 평소보다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전화도 드리고, 이번 한 주간은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직장을 향하라고 준비하고 노력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보면 내가 두루 다니다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이새, 엘리압, 삼마, 아비나답 이런 자식들이 있는데, 그 집만 해도 자식이 많은데 그 외에도 세상에 많았겠죠. 내가 이렇게 두루 다니다가 이새의 아들 목동 다윗을 만나니 내가 기쁘다. 내가 저 아이에게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겠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다윗 같은 딸이, 다윗 같은 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엄청나게 훌륭하지 않다는 것 정말 잘 아십니다. 그렇지만 말씀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귀하게 대하고 내가 가진 것을 주고 때로는 마음을 생각을 주고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꼭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나는 저쪽에서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 내 소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멋지게 한 주 살다가 다음 주에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대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후 예배, 젊은이 예배 우리가 모여서 찬양과 기도 또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왜 신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목적이라고 말했는지를 상고하며 그 방법이 무엇인가가 오늘 우리의 숙제임을 알려주신 줄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사람을 주목해 보아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려고 해야 한다. 물질과 마음, 기도와 사랑,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어 주려고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는 뚜렷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간 세상에서 좌초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길, 우리 성도들, 우리 젊은이들의 여정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속에서 나 주님의 남은 생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젊은이들과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